이사야 42장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42장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 1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냈으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야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갔으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애처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절에서부터는 17절까지 구원의 그 약속이지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를 우리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왜 그러는가요? 이사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율법과 복음이 이사야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3구, 신약은 27, 3구, 27. 근데 이사야를 나누면은 39장까지가 구약적인 복음, 율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40장서부터 27장,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40장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신약으로. 그래서 한 종을 40장에서는 한 종을 계속해서 말씀해. 한 종을 그래서 종의 노래라.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50장에서는 그 오신 종 메시아의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동 탄생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면서 60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40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41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을 우상을 심판하지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 두뇌.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암송하셨죠? 41장 10절 두뇌, 두려워 말라. 어제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암송 지금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물론 시상이 있습니다. 앞에 앉으신 유근사님이나 전사님이나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진실로 참으로. 지금 상금주라고
상금까지 지금 거르신 분이 권사님이 계셔서 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네요? 제가 손 들려고 하면 빨리 드리면 5만 원씩 상금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뇌 두려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절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겠어요. 한 절 한 절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군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종, 나의 영을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주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겠어요? 이방에 정의를 베풀 그 하나님의 종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포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돌아오게 할 고레스를 말해요. 이사야는 그 1차적으로 역사를 현실을 말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 장래를 미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45장에 정확하게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5, 6번을 이 고레스 왕 그 종에 대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 종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이것은 누구세요?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회복이 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의 구원을 베풀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그 종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지 그 종의 모습은 어떠한지 2절 3절에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나대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온순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의 일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원을 이루실 그분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신약에서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랑을 말하지요. 상한 갈대, 아무 쪽에 쓸모없는 상한 갈대 같은 거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버리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는 섬들이 계속 나오는 섬들은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온 세계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훈을 이 복음을 앙모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이 보내실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5절에 말씀합니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셔서 펴셨죠. 땅에 그 소산을 내게 하시지요. 땅의 백성들 호흡을 생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어서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실 그 일이 두 가지의 6절 의로 너를 불러서 내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건들 너를 보호하면서 너를 세워서 하실 그 일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늘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에레미야의 언약으로 늘 그 백성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의 언약, 늘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백성을 징계해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 행함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수많은 언약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짊어지 쓰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속함을 받는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백성의 그는 언약이 될 것이고 이방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그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으면 7절은 눈먼 자들은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제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갇힌 자를 해방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면서 8절에 오늘 암송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암송 말씀이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나타나실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랴.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의무고 또 우리의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 이렇게 명절에는 세배하잖아요. 부모님 세배 받으세요 하는데 앞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옆에 예쁘고 번쩍이고 멋있는 장롱이 있어요. 부모님 세배 받으세요 하면서 장롱에다 대고서는 절을 하면은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영광과 찬송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찬양을 아니라 우상에게 절 받으세요. 영광 돌립니다. 복 주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은 깨뜨리시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호와인데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2장 8절 나. 참 좋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가끔 제가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끝냈으면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까지 바벨론, 보로, 아수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제는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뜻인지 설명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제 남은 그 읽은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바울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건 10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라. 땅의 모든 곳에 주를 찬양하라.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아 주를 찬양하라. 11절의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라. 산 꼭대기에 주를 찬양하라.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편 땅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13절 여호와께 용사처럼 전신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소리와 고함소리 하며 적군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 가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안 하는지 모르는지 안 하더만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저처럼 노래 못하고 목소리 시원찮고 이런 사람도 늘 찬양하는데 여러분 왜 찬양을 안 하시는지 답답해요. 찬양하세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와 찬양은 똑같아요. 언어도 같아요. 영광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입술로 찬송하는 거 왜 그것도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마땅히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을 보내시지요. 충성된 그 정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대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정은 새 언약으로 이방의 빛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그리고
언약 가운데로, 우리도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자유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드러내는 것만큼. 제가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을 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오늘 기도가 되었음 좋겠어요. 찬양이 550장 이사야에서 나온 찬양이 이렇게 많은 줄은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는 이사야 60장을 중심한 찬양이지만은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옅은 수홍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어린이도 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몰랐던 샘물을 떠오네. 이 산과 저 산이 가득 흘려주 예수 성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저명을 주님께 드리거라. 사문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소송이 하늘이 서무스니. 할렐루야. 이러한 날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압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소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며 낙심하지 아니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을 하나님 돌리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며 탄식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